안녕하세요.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요나단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무리에서 몰래 나와서 다윗을 찾아온 거죠.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발견되어서 요나단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였던 건지 알 수 없으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 수풀에서 만나게 됩니다. 수풀에서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냥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것도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고요. 어디에 숨어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참 어려운 그런 처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하여도 사울이 두려웠던 거죠.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울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입장에서 사울이 자신을 압박해오고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일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겠죠.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데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나도 우리 아버지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줄을 안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순종하기로 한 것이고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요나단과 다윗은 어떠한 약속을 또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요나단이 이제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너 다음이라고. 네 다음 왕이 아니라 네가 가장 높고 나는 그 왕이 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요나단은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시 고발한 거죠. 이 10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다윗이 산 수풀의 요새에 있다라고 일렀는데, 고발하였는데 사울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10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광야에 가서 다윗을 찾고 다윗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도망가지요. 사울이 추격해오고 그들을 압박해오고 포위를 했는데, 사울이 산 이쪽에 있으면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피했던 거잖아요. 도망을 쳤던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요나단과 만나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하였는데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 두려움에 함몰당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왔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블레셋을 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고 더 시간이 있었다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딱 그때에 블레셋이 침략하였고 사울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요나단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했기에 그가 아버지의 뜻도 반대하고 또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윗을 돕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결심하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 다윗이 왕이 된다,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그 뜻이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이미 요나단은 결정한 상태인 것 아닙니까?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아니야, 어떻게든 내가 왕으로 계속 있고 내 아들을 왕시킬 거야 하는 마음이었던 거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 라고 결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 정말 힘있게 의지해 라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요나단이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 말은 자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미 그것은 자기가 포기하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는 그 다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요,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왔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굳게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요나단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렇게 확신으로 힘있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누군가를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만큼 그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있는 다윗도 두렵고 흔들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우린 늘 다윗이 부럽잖아요.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참 부럽습니다.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는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어, 그리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경험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흔들리는 때가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격려와 용기 받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런 용기와 격려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그 믿음을 나누는 사람,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